벳셈 아도나이 송축합니다.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시여 신랑 되신 예수와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하시고 또 성도의 기업으로 풍성케 하는 귀한 시간 축복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와 한마시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멸망에 가증한 것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4장 21절을 읽습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큰 환란이 있겠다라는 거죠.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셔서 감람산에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종말의 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창세로부터 이렇게 표현하죠. 이 창세로부터라는 단어가 뭐 창조 때 창세기 1장 1절을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그 히브리적 관점으로는 이 창세라는 단어가 그 다니엘서에 보면 개국 이래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개국 이렇게 보시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로부터 그 표현이 이스라엘의 개국 이래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개국하면 우리 출애굽을 생각할 수 있겠죠. 출애굽 사건. 출애굽은 그 전에는 출애굽 이전에는 족장 시대라면 출애굽 이후에 이제 족장 시대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탄생하는 시간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창세 이후에 있었던 사건, 개국 이래 출애굽 때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연상한다면 10가지 재앙을 생각할 수 있겠죠. 10가지 재앙,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 왕의 강팍함을 깨뜨리고 이스라엘의 나라가 탄생하는 그런 상황, 그 10가지 재앙, 그 재앙이 그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그 엄청난 환란. 근데 그 10가지 재앙보다 더 큰 환란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재림의 때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보시면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개국되는 그 시점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엄청난 환란이 있었는데 환란보다 더 큰 환란이 이 땅에 이스라엘이 탄생하기까지의 재탄생하기까지의 그런 환란이 있겠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의 재탄생은 그 메시아께서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그 출애굽 사건이 그 재현되는 사건.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사건이 재현된다는 거죠. 출애굽할 때 대략 3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출애굽했다라면 더 큰 그 환란을 통해서 더 큰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가는 사건이 전개되고 있죠. 더 큰 출애굽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켜서 창세로부터라는 표현이 바로 이스라엘이 재탄생하기까지는 그런 환란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더 큰 환란은 곧 이 땅에서 6,000년 동안 다스려왔던 지배했던 마귀의 전성시대가 그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7,000년이 올람하제한 타임라인이긴 하지만 그 6,000년 동안은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은 세상이었고 이제는 새로운 1,000년은 바로 주님께서 친히 통치하는 세상, 그것이 메시아 왕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여기서 더 큰 환란이라는 표현을 표현한 것 같지요. 이 환란은 곧 창세로부터 환란은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인 것이고 이스라엘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그 요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째 이스라엘, 두 번째
토라, 세 번째 예수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창세 이후로 이스라엘이 재탄생되기 위한 중요한 세 가지 키워드가 이스라엘과 토라와 예수아가 온전히 회복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은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을 장자라 표현하시고요. 또한 그 성전 시대, 성막 시대 이스라엘은 제사장이다. 그러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되겠습니다. 또한 토라를 소유하실 때 이스라엘은 신부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성경적 이스라엘이 탄생일까지는 토라가 반드시 회복돼야 되고 또 당연히 메시아 대신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이니까 메시아를 믿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메시아 예수 안에서 토라와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에하드 신앙, 이거 진정한 한 세 사람의 신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그러나 이스라엘과 토라와 예수아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가 한때는 쓰임 받았다가 결국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 신랑 되신 예수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과연 예수와 그분 앞에 거룩한 무리로 붙음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체가 다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창세로 표현하는 것도 이스라엘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표현이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태동하기까지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죠. 그 다음에 성막을 주시고 성막 전에 토라를 주시죠. 토라를 주시고 토라대로 성막을 짓는데 성막이 오늘날의 성전이죠. 이 성막은 성전이고 성전은 곧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잖아요. 그 성전이 지어진 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독자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 제단에 바쳤던 그곳이 바로 오늘날의 예루살렘이고 그것이 성전산이고 그것이 시온산이고 그 시온산 성전에 아브라함의 기업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반드시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성전이 세워지기까지는 반드시 그런 환란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서론으로 좀 장황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성전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졌었죠. 제1성전 그럽니다. 제1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까지는 그 백향목 또 운반을 해야 되겠고 그 성전 건축에 필요한 어떤 자재들 이런 것들이 두루왕 히람을 통해서 많이 공급을 받게 되죠. 또 히람을 통해서 공급받을 때 또 히람이 두루왕이 또 목수들도 제공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성전 짓는 일에 결정적으로 목수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쓰임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세상을 어찌 보면 많은 어떤 악의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무리들을 프리메이슨 그러죠. 그 프리메이슨 원조가 바로 그 제1성전을 지을 때 성전 짓는 일에 쓰임받았던 목수들라고 그런 그 전승이 있죠. 자, 이렇게 제1성전을 짓는 일에 있던 이방인도 등장하고 또 이방인의 기술자들도 등장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짓는 일에 온전한 이스라엘만 동원됐다기보다는 이렇게 이방인들도 동원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마지막 시대 또 성전 짓는 일에 그렇게 이방인들도 등장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2성전은 어떤가요? 제2성전도 바벨 포로 시절에 물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일을 진행했지만 그 당시에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러죠.
스룹바벨 성전, 고레스 왕의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는데 이들 또한 이방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2성전도 이방인들을 통해서 결정적인 일을 했었던 것을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지어질 제3전도 온전한 이스라엘, 그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들만 동원된다기보다 이런 이방인들 같이 그 목수들, 제1성전의 목수들과 같이 제2성전의 스룹바벨과 같이 제3성전에 아마 그런 모습을 갖춘 사람들이 동일하게 사용될 수도 그 성전 짓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성전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3성전은 성경이 이루어지기까지 필연적이지만 그 제3성전이 있어야 그야말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현재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2022년 금년 가을부터 우리가 그 히브리력으로 유대력으로 5783년의 시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5783년의 시작이 그래서 이때를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안식년의 시작이기도 하고 또 희년이다. 또 희년의 시작이기도 하고 그렇게 또 계산들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금년 가을부터 또 중요한 일들이 있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만 유대인의 또 일부 어떤 들려주는 말로는 이미 제3성전이 건축이 시작됐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정확한 것은 우리가 다 이루어져야 알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진정한 메시아 왕국의 주님의 신부가 돼서 그곳에 입성할 수 있는 자라면 당연히 이스라엘과 토라와 예수와 이것이 진정한 애아들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과 토라와 예수와 제1성전도 제2성전도 제3성전도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들 속에 이스라엘과 토라와 예수아가 온전히 회복된 자가 아니라면 그들은 그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주님과 함께 거룩한 성에 입성할 수 있는 신부의 모습은 아니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전이 지어지고 주님의 신부로 단장된 자들이 온전히 그곳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이스라엘 회복, 토라 회복, 예수와 메시아 그분이 신랑 되심을 인정하는 자들 이 세 부류가 온전히 회복될 때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수 있는 자라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러기까지는 반드시 야곱의 환난 같은 큰 환난이 있다라는 것이죠. 야곱의 환난 이것을 야곱의 환난을 달리 표현하면 해산의 고통이다. 또한 더 좋게 표현하면 해산의 수고다. 이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 환난이 얼마나 큰지 개국 이래로 이스라엘이 태동된 이래로 그런 큰 환난은 없었다 하니까요. 그 환난이 얼마나 클 것인가를 우리가 지레짐작을 하고 또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히브리적 관점의 말씀을 보기 전에 있었던 전의 교단이 주로 자주 사용하는 용어가 대부흥과 대추수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아마 영성 사역하는 그런 교단이나 교회나 성도들이 대부흥과 대추수라는 말을 많이 사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흥과 대추수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아니면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다라는 말씀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창세 이후에 큰 환난 과정을 통해서 대부흥과 대추수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흥과 대추수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그 환란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너무 미흡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부흥과 대수수는 당연히 주님께서 준비된 자를 부르는 시간이 해산의 수고의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우리는 야곱의 그 환란, 해산의 수고를 준비할 때 대부흥과 대수수를 경험하지 않을까. 그래서 먼저는 야곱의 환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당연히 거쳐야 될 과정이라는 것을, 필연적으로 거쳐야 될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야곱의 환란, 지금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21절에 그 창세로부터 이스라엘이 태동한 이후부터 그런 큰 환란이 없다라는 말씀이 단지 예수께서 하신 마태복음 24장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속의 선지자들의 예언의 내용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 또 스가랴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사야 10장 20절 이하 말씀.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 자기를 친 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아멘. 여기 시작의 말씀이 그날에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말씀에 그날이라는 단어는 메시아께서 통치하시는 날, 그래서 메시아 왕국인 거죠. 그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기까지 이러이러한 일들을 거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 그때, 크고 두려운 날, 크고 영화로운 날, 이런 표현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6천년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천년의 시대가 되는 메시아 왕국 시대를 말씀하는 것이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 자기를 친 자를 의리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니. 자, 제1성전, 제2성전, 제3성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성전 짓는 일에 쓰임받았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지 아니한다라면 결국 그 자리에 주님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이스라엘이여 이스라엘이라 한다면 우리는 염두를 머릿속에 이스라엘과 토라와 예수아가 온전히 회복된 자라는 인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이 남은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과 토라와 예수아가 하나 된 자. 이것을 성경에서 신약에서 의인, 이런 표현들을 썼는데 째다킴이죠. 째다킴. 진짜 의롭다고 인정받는 자. 그래서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들이 진정한 의인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다음 에레미야서를 보십니다. 에레미야서를 우리 한번 쭉 읽어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마다 해산한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찢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임은 어찌미뇨. 이런 크고 두려운 날의 모습이죠. 슬프다 그날이요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 그날은 메시아 왕국 크고 두려운 날, 이때가 야곱의 환란의 때인 거죠. 되미로다마는 그가 이에 구하의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줄을 끊으리니 이방인이 다시는 너를 부리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다윗의 왕조가 회복되는 나라, 통일왕국이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나라, 그것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서 온 이스라엘이 되는 나라, 이스라엘과 토라와 예수아가 하나 되는 나라,
자, 스가랴를 보십니다. 스가랴서 13장 8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 스가랴 13장 8절 이하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자, 야곱의 환난의 때 얼마나 큰 환난인가. 여호와가 말하노라. 13장은 14장 주님의 재림장 바로 직전이죠. 그 재림의 때에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여기에서도 온 땅이라는 표현, 아까 창세라는 표현이 이스라엘인 것 같이 온 땅이라는 표현이 이스라엘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지금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된다면 3분의 2가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있고요. 3분의 1이 거기 남아있는데 13장 9절에 보면 내가 3분의 1을, 나머지 3분의 1이죠.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3분의 1 또한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연단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분의 2가 죽고 나머지 3분의 1도 불 가운데 던져지고 이런 사건들을 볼 때 대략 한 10분의 1이 온전히 남은 자의 신앙이 아닐까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리죠. 그 또한 10의 1조를 드린다. 10분의 1. 그래서 이것이 주님의 신부로 단장된 제사장 나라요. 또 주님의 신부로 주님 앞에 서는 온 이스라엘이 10분의 1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계산을 해봅니다. 14장 1절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 나누이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예. 다니엘서를 한번 보십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그날, 그때 이런 단어가 메시아 왕국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후회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개국 이래, 다니엘 12장 1절은 개국이라 표현했죠.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창세라 표현했는데요. 이것이 이스라엘 회복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개국 이래로 이런 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자가 그야말로 환란을 준비하는 10분의 1의 신앙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두 번째, 해산의 고통을 가속화시키는 징조. 이렇게 개국 이래로 큰 환란이 있게 되는데 이것이 해산의 고통, 해산의 수고라는 거죠. 이런 징조들이 지난주에 본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으로 볼 때 6가지 해산의 고통을 우리가 봤었죠. 첫째, 사람의 미혹. 두 번째,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하는 일. 또 세 번째, 첫째 일어나는 자연 재난들. 네 번째, 성도들의 미움과 핍박. 성도들의 미움, 성도들 속에서도 미움과 핍박이 있겠죠. 또 다섯 번째, 시험에 빠지는 일들. 여섯 번째,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또 전파되는 일들. 이런 일들이 개국 이래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야곱의 환란 전에. 마태복음 24장 15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자, 너희가는 당연히 예수와 시대 때 제자들과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당연하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너희가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너희, 주님의 때가 임박한 시간에 메시지를 듣고 있는 너희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멸망에 가증한 것,
이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거룩한 곳은 정한 장소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정한 장소, 제1성전이 지어지고 제2성전이 지어지고 제3전이 세워진 그곳, 그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전 짓는 일에 쓰임받았다고 다 거룩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은 제1성전 때도 제2성전 때도 앞으로 지어질 제3성전 때도 동일하게 성전을 짓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무리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이스라엘과 토라와 예수아가 온전히 하나 되는 것, 내 아들을 이루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을 보시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 멸망, 야곱의 환란, 그 개국 이래의 큰 환란이 어떤 때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인다. 그 당시에 예수와 시대 때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둘러싸이고 AD 70년에 무너지는 사건, 이때도 있었지만 이런 사건이 재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라는 표현을 우리가 지어주는 말씀이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그 모습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시 재현될 사건입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이 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잖아요. 이들이 결국 아직은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만 성전이 세워지게 되면 더 극성을 부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라는 거죠. 다니엘서 9장 27절 이하 말씀,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래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한 일에 7년이라고 그러죠. 그 7년 환란을 우리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한 일회가 되는 7년 환란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어떻게 언약을 정하겠어요? 믿어지니까 정하겠죠. 근데 그 믿어지는 사람이 과연 이스라엘과 토라와 예수아가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계속 있습니다.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제사와 예물은 성전이 있어야 되겠죠. 성전이 세워지고 일의 절반은 7년이라면 7년의 절반인 절반 동안, 그러니까 전천년설 후천년 그 7년을 3년 반으로 나눠서 3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반 나눌 수 있겠는데요. 전 3년 반은 조용한 어떤 제사와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라면 후 3년 반은 제사와 예물이 금지되는 사건, 이런 사건이 그 언약을 굳게 정한 자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했느니라. 성전이 세워졌다고, 성전을 세웠다고 다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이스라엘과 토라와 예수아가 온전히 회복된 자, 이들만을 믿을 수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가 바로 그 정체가, 언약까지 믿었던 이들이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다니엘서 11장 40절 이하 말씀, 다니엘서 11장 40절 이하 말씀,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휘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자,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이 다 존귀한 자가 아니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 속에도 존귀한 자가 있겠죠. 그 존귀한 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번세로 애굽의 금, 은 모든 보화를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둘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이렇게
남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요. 남은 자는 이스라엘과 토라가 또 예수와가 온전히 회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자,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등장하게 되죠. 그 멸망에 가증한 자, 1성전, 2성전, 3성전을 세울 만큼 쓰임받았다 해서 멸망에 가증한 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고요. 이스라엘과 토라와 예수와가 온전히 회복된 자,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계시록 17장 4절 이하 말씀을 읽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자,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려면 성경적으로는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멸망에 가증한 것의 이마에는요,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어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이 상업주의가 결국은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도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상업주의가 아니겠어요. 이것이 큰 음녀고 바벨론이라는 거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겉으로 그럴듯해 보여도 이스라엘과 토라와 예수하고 온전히 회복된 진정한 의인, 깨닫음이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면 그 이마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를 의심해 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화조약을 맺었던 그들 그 모습에서 전 3년 반은 조용하게 지낸 것 같았는데요. 후 3년 반에 그 야곱의 환란이 시작될 그때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계시록 21장 27절 이것이 메시아 왕국의 모습이라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로 결코 그리로 돌아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것 이것이 6천년 동안은 속일 수 있었습니다. 제1성전, 제2성전, 제3성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온전한 메시아 왕국 시대는 이런 것들이 결국 속일 수 없게 되는 시대가 문이 드러나게 되는 시대가 되는 거죠. 다니엘서 9장 27절 다음 말씀 다니엘서 9장 27절 이하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게 했고 믿어지더라는 거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우리 읽은 말씀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만 전에는 믿어졌던 그가 정체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다니엘 11장 31절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죠. 다니엘서 12장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자, 이렇게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이 잘 진행되는 것 같지만 멸망에 가증한 것은 그 후 3년 반의 정체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사건들이 과거에 성전이 더럽혀지고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이것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했던 일이죠. 그 안티오코스 시대에는요. 멸망에 가증한 물건을 세웠다라면 이 마지막 시대는 그 멸망에 가증할 물건이 아니라 멸망에 가증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보다 더 악한 자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마지막 때 성전에 서서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는 자가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다음에 70일에 대한 말씀을 좀 보시면요. 다니엘서 9장 24절 이하 말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62일에 플러스 7은 69일이죠. 그래서 69일에 플러스 1, 그 69일에가 과거에
과거에도 있었더라면 마지막 한 이래가 앞으로 이루어질 7년 환란이라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7년 환란에 대한 그 내용으로 보시면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충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의 성소를 해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물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습니다. 여기서 69일에라는 표현, 이것은 바로 예수와의 그분이 오셔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을 것이다 라까지가 69일에라 볼 수 있겠고요. 나머지 한 일회가 이 이후에 성전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세워지는 그때 7년이 한 일회가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이하 말씀,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해했고, 우리 읽었던 말씀이죠. 그래서 좀 넘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다니엘 시대 때 예언되어 있던 말씀과 같이 안티오코스가 등장해서 멸망에 가증한 물건을 세웠던 시대라면 마지막 한 일해 동안에는 멸망에 가증한 물건이 아니라 멸망에 가증할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7년 환란의 그 시대죠. 그래서 마지막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세웠던 그 사건이 과거에 있었다면 현재 또 앞으로도 진행될 사건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 이하 말씀. 마지막 한 일해 동안에 있어질 사건이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거죠. 성도라 하는 무리들 속에서도 배도하는 자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장 13절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이니라. 그때부터 참혹한 후 3년 반의 환란이 시작되는데요. 계시록에 예언된 멸망에 가증할 것 13장 1절 이하 말씀을 보십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에 죽게 된 것 같이 그의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루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나온 말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자,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이가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42달은 1260일이 되겠죠. 그래서 1260일 동안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는 자가 큰 능력을 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능력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이스라엘과 토라와 예수아가 있는가를 봐야 되겠죠. 진정한 의인으로 모래 여호와께 성결이라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쓰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짐승의 표를 받아서 어떤 상업주의적인 것 어떤 능력주의적인 것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니엘서 계시록 13장 7절 다음 절을 보시면요. 13장 7절 이하 말씀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다음 구절입니다.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런 적 그리스도가 짐승이 각 족속과 백성과 방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기도 창세 이후라는 표현이 개국 이래로 이스라엘의 이후로 이스라엘은 장자요 제사장이요 신부라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한 자 이스라엘과 토라와 예수하고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자 이 회복된 자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요. 회복되지 못한 자는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거짓 선지자가 또 나타나서 짐승에게 경배하게 됩니다. 선지자라고 말하지만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가 누구겠습니까?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는 토라가 없는 자인 거죠. 그래서 토라가 없는 자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고, 토라가 없는 자는 거짓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구약에서 선지자가 누굽니까? 여호와의 토라를 회복하게 하는 자. 우리가 샤밧 때 토라 포션을 하는 것도 토라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시스템, 중요한 시스템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역사 속에 토라를 뺀다라면 온전한 이스라엘이 아닌 것이죠. 계시록 13장 11절 이하 말씀.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한 가지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불이 내려 하늘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능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이런 그 어떤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짐승, 이런 것들이 큰 능력을 행하는 모습이 얼마든지 등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이하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어떠한 능력, 어떠한 기적, 어떠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미혹당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과 토라와 예수아가 빠지면 미혹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는 자는 배도하는 일이 생기겠죠.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안티오코스는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웠다라면 제우스 우상을 세우고 거기다가 짐승의 돼지 피를 뿌리고 더러운 가증한 것들을 또 제물로 바치고 이런 일이었다라면 앞으로 이루어질 이 적그리스도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의 모습들은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라 하는 거 성전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라 하는 자. 데살로니가 2장 9절 이하 말씀.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니라. 진리의 사랑. 복음의 유대성 회복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요. 복음의 유대성 회복에 나오는 책은 온전한 진리가 뭐냐? 온전한 진리는 복음의 유대성이 회복돼야 되는 거죠. 유대적인 그 해석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진리는 진리인데 온전한 진리가 아니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진리, 그 복음의 유대성 회복에서 다루는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참 올리브나무, 재배된 올리브나무, 재배된 올리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올리브나무는 재배된 올리브나무, 이스라엘과 토라와 예수아가 온전히 회복된 상태. 이것이 진리의 사랑. 저는 그래서 진리의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사랑, 그 예수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이스라엘과 토라가 온전히 회복된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없다라면 언제든지 이 능력주의, 상업주의, 세상에 어떤 이런 것들로 미혹당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람의 속성 속에 바벨론적인 속성이 있어서요. 그런 어떤 바벨론적인 영향을 따라가려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 과거에 그 오순절 교단 그러면 보통 이 네 가지를 중요한 원리를 표현하는데요. 구원, 성령, 신유, 재림.
자, 이것을 강조하는데 그 속에 한 목사님이 그곳에 축복을 하나 더 넣었죠. 그래서 오중복음이라는 거죠. 구원, 성령, 신유, 재림, 축복. 그런데 이 5가지의 이 중요한 원리를 강조하기보다 대개 그 교단이 축복을 강조하게 돼요. 축복을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걸 잡게 되죠. 근데 축복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상업주의적인 그런 그 세상 바벨론은 그런 어떤 이 땅에서의 축복에 너무 치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토라와 예수화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 복음의 일회성 회복, 진리 안에 온전히 회복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성도들도 미혹을 당할 수 있고 언제든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사건이 정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과 대수를 염두에 두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전에 먼저 야곱의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키워야 될 것입니다. 본론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전에 읽은 말씀이겠습니다만,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다음 절 결론의 말씀,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라 숭배함을 받는 자 외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은 과거에는 멸망에 가증할 무릎을 세우는 우상 숭배자들이었다면 앞으로 되어질 일은 멸망에 가증한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멸망에 가증할 사람이 거룩한 성전 터위에 서서 미혹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멸망에 가증한 것에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온전한 이스라엘은 장자요, 제사장이요, 신부다. 이 동일한 말씀이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돼야 된다. 내가 신부라 표현한다면 온 이스라엘이 돼야 되겠죠. 온 이스라엘은 나라를 출애굽시켜서 시나이산에서 토라를 수여하셔서 토라가 신부 단장의 매뉴얼, 결혼 언약서다 그러죠. 결혼 언약서는 반드시 부여잡아야 될 중요한 원리인 것이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 되신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69일회를 이루시고 마지막 성전이 지어지는 때부터 한 일회, 7년의 환란의 한 일회 동안에, 이 한 일회 동안에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 나눠질 때 후 3년 반 동안에 그런 야곱의 환란, 개국 이래로 없는 야곱의 환란이 이루어진다면 그때 어떠한 능력을 향하는 그런 적그리스도, 짐승, 거짓 선자들이 등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타고 미혹당하지 않고 주님의 딸을 잘 예배할 수 있는 온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토라가 또 예수하고 온전히 회복되는 또 그의 증인되는 삶의 여정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는 말씀과 같이 세상은 우리를 취하게 만듭니다. 상업주의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음행에 취하고 물질 만능에 취하고 이런 것들은 취하는 것은 결국 깨어있지 못한 증거인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이스라엘과 토라와 예수아가 온전히 진정한 애아들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여정으로 축복하옵소서. 이스라엘은 주님의 신부입니다. 주님의 신부로 단장될 때 우리가 신부 결혼식에 들러리로만 참석하는 자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 대여 주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복된 여정,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와 한마시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